금요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밤에도 주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제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공독하여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제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며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서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위로 안에서 지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상대로 해서 차례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러자 위기감을 느낀 가나안 남방 부족들은 서로 연합해서 이스라엘에 대항하려고 싸우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브온만 쏙 빠져서 이스라엘과 화친의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러자 아도니세덱이라는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가나안 남부의 아모리 족속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성읍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 기브온 족속의 배신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이전에 나오는 대로 기브온의 세력이 상당했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쳐야만 이스라엘도 공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기브온은 자신들이 위기에 처하자 이번에는 또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번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면서 전쟁을 도와주십니다. 그러자 아모리 족속이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덩이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11절에 보면 그 우박에 맞아 죽은 자들이 이스라엘 손에 죽은 자들보다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이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정말로 태양과 달이 꽤 오랜 시간 하늘에 머물러 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천체의 기적을 일식으로 여겨서 달이 태양을 가려서 어둡게 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태양과 달이 멈춰서 낮의 상태가 오래 지속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둘 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든 간에 여호수아는 적들을 완전히 섬멸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어야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구했더니 전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적들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멸시켰습니다. 10장 8절과 19절, 30절, 32절, 4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적을 붙여주셨다, 넘겨주셨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의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쟁은 누가 싸우는 전쟁입니까? 누구와 누구의 전쟁입니까? 이스라엘이 앞에 있지만 실제적인 전쟁의 주체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신들에게 넘기신 자들을 철저히 진멸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남부가 이스라엘에게 점령되었습니다. 이제 11장에 보면 가나안 북쪽 지파들이 하솔성의 야빈을 중심으로 또 결집을 합니다. 그 군대가 메론강에 진을 쳤는데 그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11장 4절에서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봐서는 그들이 아마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만난 상대 중에서 수적으로 가장 많은 병력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적들을 자신에게 넘겨주신 줄 믿고 급습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적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합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칼날로 쳤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타납니다. 또 앞에 10장에서 반복되었던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는 표현이 계속해서 11장 6절과 8절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9절, 12절, 15절, 20절, 23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는 이 말도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승리는 이스라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허락하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승리를 선물로 얻은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11장 20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에 대적한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멸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고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전쟁에서 너무나 순조롭게 계속해서 승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에서도 그랬고 아이성에서도 그랬고 지금 남방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때에도 또 북방 민족들과 싸울 때에도 너무나 쉽게 손쉽게 그들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에 의해 전멸되도록 모든 것을 섭리하셨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을 치면서 어떠한 성취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신이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정말 즐거웠겠습니까? 정말 즐겁고 신나게 전쟁에 임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진멸하는 명령은 육체적으로 고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전쟁 세대가 아니라서 전쟁의 참혹함과 두려움을 알지 못합니다. 전쟁은 무서운 것입니다.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되고 힘든 것입니다. 해와 달이 멈췄을 만큼 낮 시간이 연장되어서 종일 적들을 죽였다고 했을 때 그것은 정말 고된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따금씩 축구 경기를 보면 이기는 자나 진 자나 시합이 계속되어지면 지쳐서 쓰러집니다. 또 계속되는 사육은 심리적으로도 큰 문제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이 잠시라도 칼부림 속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라도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자신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야 하는 전쟁의 참혹함 속에 그 중심에 자기가 서 있다는 생각을 할 때 그 일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전쟁 영화를 보면 군인들이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을 묘사합니다. 물론 생존 본능에 따라서 살기 위해 결국은 적들을 죽이지만 그런 질문이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죽일 필요가 없는 자들을 이렇게 힘들어가면서 남기지 않고 죽이며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정말 무엇일까? 그들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저 자신들의 생존과 미래 때문에 적들을 죽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초반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인데 이스라엘이 순종해야 한다는 생각을 분명하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순종한 가나안인들이, 불순종한 가나안인들이 자신들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보며 자신들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야 합니다. 그래서 10장과 11장에는 진멸하여 바쳤다는 표현이 6번이나 나옵니다. 가나안이 일종의 제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제물은 하나님이 기분 좋게 받으시려고 제물이 필요하셔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물을 통해 사람이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1000번제를 이야기할 때 그것은 단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동시에 1000마리의 짐승이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 강물이 피로 물들었을 것입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굉장한 곤욕입니다.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두렵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주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을 죽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골에도 가면 지금은 닭 한 마리도 그냥 쉽게 잡지 못합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돈을 주고 닭을 잡아야 합니다. 일반인들이 살아있는 닭을 그렇게 잡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려야 했을 때 그들은 참으로 그 과정들을 통해서 두렵고 떨리며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죄인된 상태를 깨닫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나안인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일한 죄인인 이스라엘의 교훈을 위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의 목적을 일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이 그렇게 가나안 족속의 진멸을 하나님의 철저한 의도라고 강조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멸망을 당연하게 여기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그냥 진멸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짧은 시간만 세상에 머물다가는 영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통해서 무거운 영향력을 미치시고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진멸하고 명령하신 것은 단지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이스라엘에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전부터 우상을 섬겨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알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가까이 올수록 이제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 순간도 점점 다가왔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람이 그 기회 안에서 라합처럼 또한 기브온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저 이 땅에서 어떻게 죽는가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영원히 격리된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국가 간 전쟁이 신과 신의 전쟁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라합은 그들의 대적이 될 이스라엘과 또한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결정적으로 하나님만이 땅과 하늘의 참된 신이심을 그가 믿었고 그렇게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브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브온은 물론 가나안 족속 중에서 강한 족속이었으나 그들이 힘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그들에게 승복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이방을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범죄하면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철저하게 징계를 내리셨고 그들을 진멸하셨습니다. 또 아간이 범죄했을 때에도 그냥 자기 백성이라고 택한 족속이라고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한 회개를 요청하셨습니다. 교회도 성도도 범죄하면 마땅히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라합의 가족처럼 기브온 족속처럼 분명히 이방 민족이었지만 또 신약시대 이후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방과 이스라엘에게 공평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속한 이스라엘도 가나안 족속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들이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할 수 있는 자들임을 자신의 생애 속에서 경험했습니다. 광야 1세대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순종은 단지 자기가 속한 이스라엘을 위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순종이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순종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이 그 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줄줄이 물리쳤다는 본문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스라엘 편이 되셔서 이기게 하신 그러한 정복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나안 족속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불순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나안인들의 죄 때문에 땅을 넘겨받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죄의 수준이 어느 정도에 달하게 되면 받은 땅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다고 영원토록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하면 빼앗길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한 가나안 족속처럼 그들은 멸절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의 기회를 비롯해서 다양한 육적, 영적 은혜를 기회로 허락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얻은 것으로 만족과 안심만 하지 않고 언제든 잃을 수 있는 기회임을 알고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순조롭게 얻었을 때, 은혜로운 선물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더 깨달아 알아서 겸손히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 삶에 주어진 것들을 통하여서 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선물은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책임을 물으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이 주인의 말에 순종했을 때 그 주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땅에 묻어놓았던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늘 언제나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마음의 무릎을 꿇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으며 교회에 다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된 것이냐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저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스스로 만족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삶의 형편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순종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알고 삶의 어떠한 상황과 또한 형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며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순조롭게 되어질 때에 그저 내가 잘해서,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으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인 것을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신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더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순간 주님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죽음도 생명도 주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끝까지 주님 의지하며 주님 앞에 속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정치권은 날마다 서로 극단적인 대립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에 속한 백성들도 하나님 서로 자신의 어떤 생각에 갇혀서 서로의 생각을 듣지 아니하고 배려하지 못하며 첨예한 갈등과 극한의 대립 속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 이 민족, 이 사회 위에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이 민족 사랑하셔서 일찍이 이 땅에 복음을 심어주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교회가 정말 세워지고 수많은 주를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세워진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였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우상과 같은 신을 섬기며 주님을 참되게 믿지 아니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의 교회들이 참으로 핍박을 받으며 이 땅의 성도들이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번 얻은 은혜를 우리가 영원히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또한 우리의 어리석음과 악함과 무익함 때문인 줄 깨닫고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없기는 속히 이 재난의 시간들이 끝이 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아름다운 일상들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속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와 예배의 회복과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이여 무너진 교회들을 다시금 세워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땅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수심 같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주께서 사용하실 교회들이 하나님이여 이 땅 구석구석에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겸손하게 주의 뜻을 묻는, 주의 뜻을 찾는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마다 무너진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부의 방역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반쪽짜리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가 보이지 못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모여 참된 예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여 이 재난의 시대에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 가운데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 시대에 소외된 자들, 하나님 낙심한 자들, 낭망한 자들, 눈물을 흘리는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께 아시오니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책임 주시며 주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하여 기도합니다. 가정과 생업과 또한 건강과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세우신 이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참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생업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더하셔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 사회가 요구하지 않지만 정직한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는 시대 속에서 성도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특별히 수술 후에 하나님의 회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고통 없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가지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며 저들의 삶이 날마다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배케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 가운데 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주님이여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시는 은혜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기쁨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거짓과 부정과 부패를 버리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꿈과 비전으로 가득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깨달아서 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매 순간순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산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향락에 눈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세상 유혹에 악과 거짓은 무형이라도 거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성결하신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염려하거나 피해를 입거나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았사오니 그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또한 우리 또한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서 거저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언제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